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2과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의 내용은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절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교과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가 많은 역설을 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표현으로 급할수록 천천히, 사랑의 매 등과 같은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더 빨리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면 매를 때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할수록 천천히 혹은 사랑의 매, 이런 표현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임을 밝히는 것이 역설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장에 세워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소하는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심과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왕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굴욕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조롱의 의미로 걸린 팻말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해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그들 스스로는 예수께서 결코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겠지만, 그들의 존재는 반대로 오늘의 우리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역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역설적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요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의 재판장에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운 장면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유대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빌라도는 결코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방은 저항이 거센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유대인들에 대해 강경책을 쓰기 위해 선택한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온 내용은 빌라도의 군대가 성전 뜰 안까지 침입해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죽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있던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던 빌라도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향해서는 동정 어린 시선을 나타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죄명으로 빌라도 앞에 서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내들인에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선언했다며 신성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메시아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고발된 것입니다.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군사적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죄명은 군사적 메시아, 반란을 꿈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 반란의 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무죄한 분임을 직감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기소되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기로 인해 예수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유월절을 맞아 죄인을 풀어주는 관습을 통해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하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한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유대인들에 대해 강압적이었던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하고자 하고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자 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의는 더 커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무리의 예수님을 향한 분노는 더 커질 뿐입니다. 빌라도의 생각과 실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 읽겠습니다.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동,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만 갔다. 이방의 총독이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안위에 대한 고민이 그로 하여금 여지를 남기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유대인의 왕 만세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옷은 보통 왕과 황제들이 자주 입던 자주색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은 황제가 신성의 상징으로 썼던 왕관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들의 표현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는 전통적인 환영의 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 한 행동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에게 조롱의 의미를 담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며 절하고 경의를 표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을 위해서도 참된 왕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병들과 폭도들의 잔인성이 점점 더 적나라해지며 가혹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감의 교훈 읽겠습니다. 사탄의 목적.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 인내하면 할수록 사탄은 예수님의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더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폭도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모두 그들이 스스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요일 십자가와 수요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초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의 시편 22장은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하실 순환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22장 7절과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7절과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로마의 군병들은 그것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은 십자가 위에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만 그 순간에라도 신성을 발휘해서 조롱하는 이들에게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극단적 조롱과 굴욕을 오롯이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초자연적인 어둠이 갈보리를 덮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어두움은 종말론적 심판과 연관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시에 어두워진 일대의 전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그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성경의 확실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로 해석되는 아람어는 사박다니 그리고 그 동사는 사바크입니다. 사바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잡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기하다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셨고 예수님은 영적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개인적인 관계적 측면이 강하고 조금 더 친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조금 더 공적이며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상대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황과 관계가 개인적 감정이 배제된 공적이고 법적인 엄정한 관계가 우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께 냉정하게 등을 돌리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의를 그르치실 수는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쪽에 나온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침례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 곧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침례 역시 죽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례와 십자가는 죽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라고 말씀하심을 발음이 비슷함 때문에 엘리야를 부른다고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분명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의 길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란 음성이 하늘로부터 났던 것은 죄 없는 자가 친히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의 종이 되심을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등을 돌리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례를 통해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다니엘 9장 25절은 밝히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니엘 9장 27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란 예언 또한 성서의 휘장이 갈라지며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욕을 극복하신,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무덤의 장사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제자들은 사라졌지만 불현듯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회원이자 상류 특권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그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빌라도와 교류가 있었기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어떤 유익들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는 그분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행동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비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간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 그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었던 요셉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때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사내들인의 회원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돕는 동안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제 저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는 그분의 무죄하심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곳에 모인 유대인 무리는 비이성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장난삼아 외쳤던 그 말은 정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난폭함이 커질수록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더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이들의 음성이 분명할수록 예수께서 메시아임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듣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교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도를 판결하는 재판관의 입술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꼭 지키겠노라고 선언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결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내들인의 한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기꺼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관련해 대단한 역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역설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